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는 그 주보 간지에 다 끼워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더운 날씨임에도 저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미야 집사님 가정을 통해 이 예배의 장을 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주의 전이 되어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집에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가정에 10배 100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곳이 곧 하늘의 문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찬양은 하늘에 닿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정결한 향으로 주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집의 지붕 아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기쁨, 감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열왕기와 2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야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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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떠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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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예배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날에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믿어지고 순종케 하여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양성한 교회를 큰 교회라고 인정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한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제자를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딱 12명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양보다는 그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제자라는 말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는 제자라는 단어 외에도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와 학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학생은 배움 자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배움보다도 스승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말이죠.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은 그저 선생님께 지식을 전달받을 뿐이잖아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교제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는 스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단지 지식을 전수받을 뿐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즉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우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학생입니까? 아니면 제자인가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배우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은 단지 당신의 지식을 전수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은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는 초청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학생으로 부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서 그분의 지식을 전달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또한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삼독서 5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며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네요. 예수님도 그런 적극적인 마음과 열정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삼독서 58절에서 그에게 조금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죠. 즉 예수님은 가진 게 없다는 대답입니다. 참 이상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삶을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 제자가 되려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 그분의 제자가 되려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탐났겠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뭔가를 얻기 위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고자 함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십니다. 삼독서 5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식된 도리를 다 하려는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요구에 아주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오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뿐 아니라 이웃 사람의 장례식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위해 헌금을 위해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삼독서 61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들과 인사만 놔두고 오겠다고 말했죠. 가족을 아주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도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의 일마저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를 얻고자 함인가요? 예수를 믿어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아픔에서 치유받는 것이 그분을 믿는 목적입니까? 혹시 예수님보다도 다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며 자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학생으로 머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 도리는 다 했다라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해도 될까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외면해도 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일독서 열왕기하 2장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으며 스승이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아직 스승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없었지요. 아직은 참 제자가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베델로 향했는데요. 제자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독서 9절에서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묻는데요. 그러자 엘리사는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스승의 능력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답변이었죠. 일독서 10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이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제자가 되려면 스승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독서 11절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즉 엘리사가 본 것은 바로 불과 바람이었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불과 바람을 볼 때에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본받아서 참다운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불과 바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불과 바람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가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또한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는데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불과 바람이 임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불과 바람이 임하자 그들은 곧바로 그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불과 바람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불과 바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불과 바람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참 제자로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바로 그 불과 바람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식을 쌓는 것, 인간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령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은 태우는 힘이죠.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또한 불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인데요. 그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힘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불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참다운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온 피조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수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참 제자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적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해 받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하신 사명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셔 우리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 놀랍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오미완수 집사님 그리고 만프레드 필러 선교사님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수는 화평순 인내순입니다. 7, 8월 묵상집이 도착했는데 우리 강지은 집사님에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가대가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방학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연합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는데요. 혹시 참석을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나 싶네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웠고요.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